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이고 또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 생일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볼 건데 이제 오늘이 우리 대림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림절의 의미와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기 쓰면은 뭐 별일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자, 올해를 우리가 2023년이라 하고 지금 우리를 12월 3일이라 합니다. 자,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부터 2023년이 지났고 12월 3일이 되었을까요? 세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BC, AD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 주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때를 그리스도의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성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7일째 쉬는 것이죠. 원래 옛날에는 쉬는 거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쉬는 날 없었습니다. 양반들은 매일 쉬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365일 일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들에게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성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 안식일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은 안식일을 자기도 모르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의 전환점이 되었고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몇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는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렇게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동정녀 탄생이 있었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미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300군데가 좀 더 된다고 하고 좀 아주 추상적인 이 징조까지 예언까지 다 합하면 400군데가 넘는다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의 말씀, 예언과 함께 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당연히.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오경과 이제 선지서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여 년 전부터 모세 오경을 시작으로 해서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수정되거나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번역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당시에 세계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뭐 이런 예언서들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서에서 배우는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헬라, 로마 제국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문화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입니다. 그런데 헬라와 로마 제국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면 우리는 성경의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유다를 힘으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7장, 8장, 11장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는 굉장히 놀랐다라는 기록이 역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알렉산더는요, 유다에 오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다인들에게는 안식년에는 이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배려까지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할 것에 대하여서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었다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도 이 성경의 기록을 폄하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지만 성경의 역사는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근동 지역에서는 여전히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가슴 뛰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 수가 있을까?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 선동꾼들이 등장을 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그들은 로마와 대항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메시아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날지, 어떤 방법으로 태어날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될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이 성경의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에 다윗 왕의 자손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약혼하고 1년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이 약혼의 1년이라는 시간은 뭐냐면요, 정결한 시간이고 자신의 정결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는데 10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 시간은 뭐냐 하면은 내 스스로 나의 남편을 향하여서 이 결혼의 정결의식, 이 결혼은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것을 준비하고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때에 마리아가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인사를 듣고 마리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사가 뭘 전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그런데 지금 천사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인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고 세계적으로 마리아보다 존귀한 여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분명히 은혜를 입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마리아에게 이게 은혜일까요? 지금 약혼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지금 애를 놓을 건데,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를 좀 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 은혜 구분하지 않고 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 잘 되는 것, 내가 남들보다 성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보셔야 됩니다. 자, 정결기간에 아이를 가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짓는 것이었고요,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평생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처음에는 마리아의 믿음 혹은 아니면은 빈자리가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마리아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마리아의 비중이 그렇게 클까요? 크지 않습니다. 성경에 마리아는 거의 처음에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만 좀 나오지 그 이후로 마리아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사실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그리스도의 부모가 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부의 믿음은요, 숨겨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대림절 절기의 특징은 뭡니까?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기억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매 순간 나의 삶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요구할까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비워 놓아야 됩니다. 손님 맞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분주하게 준비도 하고 그러지만 일단 그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여러분, 대림절은 그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모가 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이 영에 그리스도의 자리를 비워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인류 역사에 마리아보다 더 유명한 사람 없을 겁니다. 여인 중에 마리아보다 더 유명한 사람 없을 겁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정말 대단한 은혜이지만 이때에는 자랑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가리워진 은혜입니다. 마리아만큼 특별한 삶을 산 여인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인생은 은혜를 누렸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살아서 영광을 누렸습니까? 아들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는 박해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고난의 크기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고난의 책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담는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지금만 생각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믿음 잘하지 못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비우고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비워놓은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비워놓은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비워놓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말씀이 그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38절 말씀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약혼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35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해가 될 말씀일까요? 이해가 될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면서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의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선지자의 말씀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에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저는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령 천사가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자, 그때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마리아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천사가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마리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를 은혜 가운데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에 하늘의 미랄과 같은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그때 요셉도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행합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을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자리를 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에서 멈춰버립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고난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 신앙, 여러분 이해되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고난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고난이 이해가 되면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러면 여러분 이거 고난 아닙니다. 왜 고난입니까?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석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마리아와 이 요셉의 믿음은요, 비워놓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비워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의 여정이 오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주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순종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빈자리가 있습니까? 내 계획과 욕심으로 너무 가득 차 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 받을 때는 무슨 순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 받는데 부작용 생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들어 있습니다. 인내가 그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그리스도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마리아와 요셉에게 좋은 일만 계속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는 막 영광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막 목자들이 찾아오고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헤롯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됩니다. 도망 다녀야 되고, 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떨까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약혼한 기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쓸데없는 비방과 비난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데 당시 마리아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약혼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고 태어났다는 것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힘든 삶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은 그리 오래 살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리아만 갑니다. 마리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 기둥과 같은 요셉은 그래 오래 살지 않고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남편 없이 감당해야 되고요.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은혜였습니까? 은혜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에게 이것이 은혜였을까요? 마리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이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것이 은혜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에 왜 자꾸 시험에 빠질까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어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같은지, 내가 받고 싶어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같은지,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동일한 것인지 성경 안에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잘 확인해 보면은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기복신앙 때문에 많이 병들었습니다. 이 기복신앙 안에 신비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교회는 많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머릿속에 뭔가가 잘못되면은 내가 벌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고요. 내가 뭔가가 잘 되면은 내가 복 받고 있어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마다 척척척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이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 속에 내 자리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 정말 나를 기다리는 삶이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리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리는 비우고 있습니까? 꽉 차버렸는데 무엇 하나 들어올 수 없는 빈틈에 그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 영접하고자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참 어렵죠.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원래 좀 독한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아픈 거 잘 참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믿음에 고난의 자리를 비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의 자리를 비워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박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박해를 받을 건지를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어떤 박해를 받을 건지 그가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고난의 자리를 비워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요, 사도 바울은 성공한 목회자로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를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나는 괜찮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 악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막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지만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자리를 그가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매일 순간순간 나의 삶에 들어오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의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때에, 그 마지막 때에 오실 것을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그곳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하나 있는데요.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은혜는 거의 대부분 고난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고요, 위대한 왕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기다리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늘 그런 고민합니다. 제 믿음은 왜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 약물 가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전혀 다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가 견디어낸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가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시편의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결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론만 생각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만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시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불태우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당당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고난 좀 없애주십시오. 이 고난 저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피할 길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2023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이 마리아의 믿음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저는 주의 목사이 오니, 저는 주의 장로이 오니, 권사이 오니, 집사이 오니, 성도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의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의 고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주의 자녀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